할렐루야. 건강하게 잘 자라는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복하다고 잘 자란다거나 형편이 어렵다고 또 잘 못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부모들이 함께 힘을 합해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건강하게 바르게 자랍니다. 건강한 교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세대가 교회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잘 믿음을 극복하고 나갈 때 그 모습을 본 세대는, 그렇게 보고 자란 세대는 신앙이 견고히 자랍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하거나 깨지거나 힘들어질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신앙 세대는 믿음이 자라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그 가정이 안전지대가 되어줄 때입니다. 예컨대 가정은 내 연약함을 드러내도 부끄럽거나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곳으로 느낄 때 아이들은 잘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부모는 또 가족은 내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약함과 연약함을 용납해 줄 때 그 안에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신앙이 자랍니다. 즉, 내 연약함과 또 부족함이 드러나도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받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용납될 때, 즉 안전지대가 될 때 그 안에 있는 초신자들이나 또 젊은 이들, 노인들 흔들리면서도 자리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 놓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한 잘못을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본질적 요소 가운데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캐리그마예요. 헬라어로 즉 복음 선포입니다. 첫째 기능. 두 번째는 디다케, 가르치는 교육적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 봉사죠, 섬김이죠. 네 번째가 코이노니아인데 교제, 친교, 섬김, 나눔, 사귐 이런 거죠. 디아코니아,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삶의 애환을 깊이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나눔의 관계가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부족함이 많죠. 다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우리 교회가 따뜻한 어머니 품처럼 안전한 지대가 되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아주고 품어주는 것으로 경험되고 기억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서로 사랑의 길을 가는 교회라고 정한 이유도 바로 그 소망을 담은 것이죠. 우리 품이 더 넓어지고 더 따뜻해져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여기를 안전지대로 느끼고 이곳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 쉼터, 샘터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럼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과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교회는 연약함을 내놓기에 위협받지 않는 것, 내 연약함을 서로 품어주면서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에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십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나 보다 싶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그럴 일 있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아파하세요. 나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하나님이 아시고 함께 아파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 카드를 만지작거리셔요. 그 고난의 때를 은총의 때로 바꾸시려고 우리의 고통을 만지작거리셔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의 고통 한복판에 함께 아파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분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이 응고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이웃에게 눈물을 선물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긍휼이 하나님 없으시고 눈물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잘못된 일이다. 그것은 크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들여다보시고 아파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역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이웃의 아픔에 내 마음이 깨어지는 그런 공감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언자 에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 에레미야가 특별히 고난을 많이 당해서 그랬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남의 이웃의 아픔과 고난에 같이 아파하는 그런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었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에레미야서의 포트에서 에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라는 책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에레미야 애가 일부를 읽었습니다. 여기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닥친 이 고난을 보고 심각하게 아파하고 울어요. 오늘 그중 한 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48절 다시 볼게요.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 울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막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항상 눈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따라요. 어릴 때 제가 참 노래가 참 촌스럽다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 가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옛날 노래 중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예요. 제 또래 정도면 다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닙니까? 예. 이 가사는 사랑의 속성을 꿰뚫고 있습니다. 남녀 사이 이성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가족에 대한 사랑도, 친구에 대한 사랑도, 사회적 참사를 당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도 눈물 나잖아요. 나라 민족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눈물은 피할 수가 없어요. 기쁨은 기쁜 대로 눈물이 나요. 사랑은. 슬픔은 슬픈 대로 사랑은 눈물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거든요. 복음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2번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요한복음 11장 25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11장 25절이죠. 35절. 예. 눈물 흘리시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절친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우셨어요. 여기 쓰인 헬라어는 소리 없이 조용히 흘리는 눈물을 말해요.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 극진히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눈물 흘려 우셨다. 또 한 번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그 감람산에서 맞은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그랬어요. 여기 쓰인 우셨다는 헬라어 단어는 통곡을 말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우셨다.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과 그로 인해서 백성이 받게 될 그 고통을 보시면서 소리내어서 엉엉 우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서 당시 시대는 성인 남자가 우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남자가 왜 울어?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 식의 쓰여진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욱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얘기가 이렇게 2번씩이나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훨씬 더 자주 우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연민이 깊어. 연약한 사람들, 또 즉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아들 잃고 딸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다른 사람 볼 때 그냥 겉만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숨겨진 불행과 감춰진 아픔의 고통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아파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긍휼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주 우셨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셨다면 홀로 기도하는 시간에는 얼마나 더 많이 우셨을까? 상상해 보세요. 그 눈물이 주님을 하여금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다 혹은 불쌍히 여기다는 이 헬라어의 이 번역되는 이 헬라어는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과 관계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말에도 우리가 고통이 심하면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끓는다, 속이 터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 애간장이 녹는다의 애는 내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속에서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속이 불이 날 정도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이게 긍휼, 이게 자비라고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또 똑같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의 이 말도 어머니 레헴, 라훔, 어머니의 차궁, 모태를 의미합니다. 긍휼하게 여기는 것, 또 자비롭게 여기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 가지는 모성과 유사하다, 거의 같다는 뜻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 한 장. 여기 흑인 여성과 아이가 있는데 엄마는 죽고 아이는 살았어요. 미국 허리케인 하와비 때 폭우 때문에 물이 급격히 불어나가지고 이 엄마가 홍수물에 떠내려가니까 잠겨 죽게 생겼어요. 쭉 하면서 3살 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자기 등에 올려놓고 죽은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죽은 엄마의 시체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진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이 아이, 3살짜리 아이를 발견하고 구조해내서 눈물바다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모성애예요. 모성애. 그러니까 긍휼 혹은 자비는 2가지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너에 대한 관심으로 중심 이동으로 표현돼요. 우리 마음은 자기 중심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이야말로 원죄의 가장 핵심적 증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 치러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과거의 습관을 떨쳐버리고 너에게, 남에게 눈길을 돌리고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변화가 일어나야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2번째는 공감인데,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안에 공감의 능력이 커져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연락하게 되고 같이 울게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물질과 시간을 나눕니다. 이건 곧 내 생명을 나눠준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같이 아파하는 것은 내 에너지를 깎아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군대에서 운동하다 다리를 좀 다친 적이 있어요. 어머니 치료받고 진통제를 먹고 누웠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계속 하고 다리를 묶고. 고생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쫄병이어서 아프다고 할 수도 없고 힘든 시간 보냈는데, 그 주말에 어머니가 면회 오셨어요. 어머니 꿈에 제 얼굴이 보였는데 제 표정이 그렇게 어둡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쓰여서 오셨다는 게요. 말해서 제 아픔을 공감하신 거죠.
보통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애들 아플 때 같이 아파요. 또 어머니는 늘 자식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공감의 능력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마음의 심장에 아들이 딸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를 늘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다 보니까 아버님이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꿈을 꾸셨어요. 근데 아버님은 합리적이셔서 어머니께서 그런 꿈 얘기할 때마다 무시하셨어요. 뭔 소리 하냐고. 나중에 연세 드시니까 사업이나 집안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머니에게 요새 꿈에 본 거 없어?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남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다 보면 내 공감 능력이 자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의 깊이는 그 사람의 공감 능력과 정비례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공감의 깊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느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각자 믿음 안에서 소망하고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수요예배 때마다 금요기도 때마다 중보기도 하거든요.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겠지만 모여서 중보기도할 때, 함께 할 때 우리의 공감 능력이 더 배가 돼요. 함께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함께 나오셔서 가정을 위해서, 옆에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모든 걸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게 은혜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내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누군가 필요하니까. 중보기도는 중심이 이동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두고 그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자라게 되면 얼마나 교회가 어머니 품처럼 생명을 살리는 품처럼 따뜻하게 자라겠어요. 그런데 진실로 그런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시기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숨겨야 된다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가 흉보지 않을까 싶어서 쉬쉬해야 한다면, 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누구에게 무시당할까 염려스럽고 하고 있다면 거기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누가 내 연약한 모습을 봐도, 내가 그 모습 보여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품어줘야 그게 교회이죠. 어느 집 애가 막 요란하게 머리에 막 물들이고 막 바지 찢어 있는 이상한 입고 다니고 예배 와도 눈빛은 괜찮아, 나는 너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받아주고 품어줘야 교회지. 여러분, 지랄 총량이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지랄 총량. 지랄은 욕이에요. 경북대학교 김두식 교수가 쓴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부릴 지랄의 총량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다는 원리예요. 다 그만큼 지랄 다 부린다는 거야. 그 지랄 총량을 다 써야 죽는다네. 그러니까 자라는 아이들이 때로 이상한 행동을 해도 받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괜찮아,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따독거리면 속으로는 그래, 빨리 그 지랄 총량 다 쓰고 자리 잡아라, 그래 축복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이 가정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불행은 가정이 그런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지랄을 못 받아주는 거야. 교회가 그런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강 좋지 못한 노인들 가끔 신방하거나 대화하다 보면 이런 말씀해요. 목사님, 교회 정말 나가고 싶은데 나가기가 죄송스럽고 힘들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한참 누워있다 보면 어지러워서 눕고 싶다는 거야. 내가 예배에다 누우면 이 목사님이 다른 남에게 얼마나 폐가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건강에 무리가 되면 굳이 나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시 저나 다른 교우들에게 폐가 될까 싶어 안 나오신다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제가 설교하는 중 힘드시면 그냥 누우세요. 이렇게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예. 그 정도는 참고 이해해야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오래전에 저희 교회 자폐증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부모가 멀리 다른 데 이사 가셨는데 그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교회 데리고 싶어도 애가 교회 가면 항상 가끔 자폐 증상은 이상한 소리를 내거든요. 증세 중에 하나요. 못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 말이 생각나요. 여러분 교회 나이 드신 어르신들, 노인들 중에는 예배 중 가운데 자신의 감정이나 몸의 통증을 그대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핸드폰을 미처 진동으로 바꾸지 못하시거나 그런 것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게 연약한 분들이 예배가 가장 필요한 분인지 몰라요. 예배가. 우리가 그런 분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약한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우리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그분들을 동정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자.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눈빛으로 말하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있어 우린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드니까 저도 다리 힘이 빠지잖아요. 예? 공감 능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 예전에 제가 젖먹이에 안고 예배실에 들어오는 부모들이 있었거든요. 옛날 지금처럼 저 사무실도 좋지 않고 그래서 가끔 직접 애들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예민해서 불편했어요. 그래 본당에 들어갔다가 애가 좀 막 심하게 칭얼대면 밖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방해될까 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저의 어린 시절은 교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 중에 애들이 우는 것이 일상사였습니다. 특히 밤 예배 때는 막 여기저기 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젊은 엄마나 아버지가 애를 달리는 일에 실패하면 옆에 있던 나이가 든 권사님이 또 받아가지고 안아가지고 애를 얼르고 그러면 또 젊은 부부는 같이 옆에서 앉아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애가 얼마나 눈치 준다거나 애 나가 있든지 좀 잘 달래든지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내 손주처럼 여기고 우리 손주에서 울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 내 손주니까. 그렇게 여기고 그걸 참고 예배 드렸던 거예요. 공동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힘들어졌어요. 사실 교회 다음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거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직처럼 세상의 모임처럼 변하고 있는 거죠. 성가신 거, 불편한 거, 방해되는 거, 장애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격리하고 제거하고 그래야 효율적이다. 예배가 나이스해진다. 그래 교회는 점점 긍휼과 자비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조그만 노이즈가 생겨도 조그만 방해하는 것이 생겨도 두리번거리면서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오늘의 교회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가시겠어요? 젖먹이 아이, 질병으로 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고 모였는데 정작 그분이 가장 관심 많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우리끼리 깔끔하게 예배 드리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거룩한 신령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죠. 저도 그런 예배 매주일 드리려고 얼마나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된 거룩하고 깔끔한 예배보다도 하지 않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는 연약한 이들이 두려움 없이 예배에 나오고 그 약한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러저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 심정을 품고 바라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 앞에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배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가? 나는
내 중심적 사고방식과 행동으로부터 얼마나 해방되었는가, 벗어나 있는가.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정말 함께 기뻐하고 남의 아픔을 정말 함께 아파하는 공감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 옆에 있는 누군가의 아픔으로 인해서 애간장에 녹는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 있는가. 그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눈물 흘린 적이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모실 때 연약한 이들의 행동과 말을 방해를 여기고 불편해하고 저것 좀 없어지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만 읽고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그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공감과 긍휼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이의 아픔을 보고 진실되게 눈물 흘리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할 일은 위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옆으로 성도들에게 긍휼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공감의 능력이에요. 자비의 능력이에요. 긍휼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여기 와서 혹시 내가 폐가 될까 봐 걱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나는 부족해도 이 공동체가 나를 받아준다 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동체, 웬만한 일은 그냥 괜찮아,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기도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우리가 국내 선교를 하든 해외 선교를 하든 선교를 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야 돼. 귀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내 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밑에서, 저 멀리서 아니면 가까이서 와서 도와주세요. 음성을 듣는 영적 감수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이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이 사랑의 능력, 이 공감과 긍휼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의 길을 걷는 성기적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넉넉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행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